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벌써 제 얼굴에 웃음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와, 드디어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다. 구원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시면 중간에 작전 타임이라고 있죠. 하프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 타임이 꼭 있습니다. 전반전에 어떻게 뛰었는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또 지친 마음을 다시 조금은 이렇게 쉬는 시간이지요.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후반전을 완수할 수 있고 그 후반전을 또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거죠. 운동 경기에만 하프타임, 운동 경기에만 작전 타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프타임, 이런 작전 타임이 있죠. 25년 전에 아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크나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 UT라고 하죠. 정말 명문 대학교입니다. UT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와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48세 때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돈이 중요한가? 성공이 중요한가? 아니, 돈이 중요하지 않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성공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하프타임을 지난 후에, 그 고통을 지난 후에 이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성공과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인생이 반전되었다라는 그런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삶을 나눈 책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25년 지났지만 지금 읽어도 절대 후회할 일 없는 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 전 그다지 설교 시간에 예화로 소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분이 인생에서 크나큰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치유하시죠. 그 불치병이 치료된 그 순간, 이 시간이 하프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치병 걸리기 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한 악덕 기업가였는데 그 이후에는 11조를 드리고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기부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하프타임이 그렇게 있습니다. 믿음의 하프타임도 있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그냥 살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요한 칼빈, 존 칼빈은요, 잘 목회를 하다가 그가 제네바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정말로 부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다시 하프타임을 통해서 다시 후반기 사역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프타임이 있고 믿음의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런 중요한 하프타임을 거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전반전은 참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어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어서 대반전을 이루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달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의 전반전 마지막은 어땠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한 번만 부인하지 않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망가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죠.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베드로가 또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친구들, 같이 동료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가서 또다시 고기 낚는 일을 합니다. 아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하프타임, 대반전,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가 다시 일으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전 실패한 적 없어요. 전 여전히 교회 잘 섬기고 있고 여전히 잘 봉사하고 있어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타성에 젖어서 섬기는 것, 매너리즘에 빠져서 섬기는 것, 기쁨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섬기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섬겼을 때 그 기쁨, 그 간절함, 그 흥미진진함이 다 빠진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처음 행위를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엄하게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런 대로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혹시 사역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런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섬기고 계십니까? 2025년은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져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요, 한 번 실패하거나 한 번 넘어지면 얄짤없어요. 봐주지 않아요. 빨간 줄이 그어지면요, 세상은 무시해요. 세상은 차별해요.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들었던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예화. 아랍 왕자가 결혼했대요. 아주 어여쁜 공주와 결혼을 했대요. 그 공주와 함께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죠. 말을 타고 하면서 그 사막, 그 넓은 사막을 다 뚫고 막 둘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말이 갑자기 꼬락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던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가 몸에 묻은 흙을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만 그 말을 향해서 한번 이러더래요. 야, 저렇게 죽을 뻔했고 다칠 뻔했는데 화도 안 내는구나. 내가 결혼 참 잘했구나. 공주가 왕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반했대요. 또다시 타고 막 달려가는데 또다시 넘어지더라는 거죠. 또다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왕자가 또다시 흙을 털털 털고 일어나더니만 그 말을 향해서 2번 그러더래요. 야, 역시 참을만 하구나. 정말 인내심이 많은 남편이구나. 내가 결혼 참 잘했구나. 3번째 막 가는데 또다시 넘어지더라는 거죠. 3번째 넘어진 거예요.
가차없이 아랍 왕자가 칼을 딱 꺼내더니만 그 말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3번 그러더랍니다. 2번까지는 참아주지만 3번까지는 참지 않겠다는 것.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봐주지 않아요. 2번도 봐주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실수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가차없이 제어시켜버립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베드로는 몇 번 실패했죠? 몇 번 실수했죠? 제가 세기만 해도요 7번 실수했어요. 7번 실수했어요. 풍랑 위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빠졌던 적도 있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마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데다 혼났죠. 초막 그 변화산에서 초막 그 예수님께서 변하셨을 때 그때 또 쓸데없는 말했다가 또 예수님께 혼났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잠자기만 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했었을 때 말고의 길을 잘랐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갈릴리로 가고 있죠. 적어도 7번 이상 실수하고 넘어졌고 좌충우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외되면 한참 전에 제외되었어야 될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기 일수인 부족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그냥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완벽해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제가 완벽해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 전 완벽하지 않아요, 전 부족해요, 그래서 못 섬겨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들 완벽하면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살면서요 대기업에서 초청한다고 해서 나는 자격 없다고 사양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난 능력 없다고 사양하는 선수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신, 그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사양하고 있다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벌레 같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보다 강력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가장 강력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도 이겨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누가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다고요? 누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다고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신학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저의 아내, 저의 부모님,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의 신학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섬길까요? 시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섬길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섬길까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누가 교회를 섬기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섬기더라고요. 사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전 로스앤젤레스 동부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강동구에 산 거예요. 강동구, 아니 노원구에 살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 아내는 어디 살았는가?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제가 샀으면은 제 아내는 저쪽 저 강남구에 산 거예요. 제가 매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왕복 2시간. 또 그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3시간 4시간도 걸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쁜 그 젊은 날에 제가 제 아내 한번 보겠다고 밤중에도 찾아갔어요. 제가 밤중에도요. 사랑하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 비위가 약해요. 후각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설물 냄새 맡으면요, 막 이렇게 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첫 번째 제 딸이 태어날 때, 아내, 나는 애가 태어나면 절대로 기저귀는 못 갈 거야. 그러니까 기저귀는 당신이 다 갈아. 근데 첫째 딸이 태어나니까 제가 뭐 하고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애가 푸푸했나 안 푸푸했나 그 코를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딸들의 기저귀를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기저귀 가는 거 진짜 선수였어요. 막 우리 딸이 언젠가는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차 뒤에서 그 차멀미 해가지고 토했거든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배설물 냄새보다 토한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 아시죠? 제가 다 닦았어요.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내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까닭에 우리가 못 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능력 테스트 하지 않으세요. 너 복음계호 외워봐, 너 주기도문 외워봐, 산상수훈 외워봐, 팔복 외워봐,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했는지 그 모든 매뉴얼 외워봐. 능력 테스트, 지식 테스트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테스트 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죠. 여기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조용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아니 그런 사랑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때 이분이 입에서 예, 주님,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사랑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아빠보다 더 사랑해? 너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해? 너의 직장과 커리어보다 너 더 사랑해? 너의 몸의 건강보다 너 더 사랑해? 저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제 마음껏 아직도 저의 자녀들이 마음 한구석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의 안위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아가서 8장 6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없고, 죽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죽음이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베드로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1등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1등과 1등이 만나는 거래요. 사랑의 1등과 사랑의 1등이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하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등으로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전 생각나는 하나의 인터넷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그런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처음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리 내 곁에 없다, 아무도 없다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은 3등도 아니거든요. 저 밑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사랑하면 자존심도 없거든요. 져주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달려오세요. 아니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자기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번인지, 몇 등인지, 하나님을 3등, 4등, 5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1등으로 생각하여 1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답만 알려드릴게요. 3번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리신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 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2025년 되겠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열매를 맺는, 사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섬기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다성에 젖어서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섬길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